저희 교회 5층에는 희망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로 태어난 친구들이 함께 먹고 마시면서 활동을 합니다. 희망 일터에 있는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때에 교회에서 만나면 먼저 다가와 포옹해 줍니다. 그들이 안아주면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알게 됩니다. 참 사랑이 많은 친구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은 일반 사회에서는 좀 다릅니다. 어떤 친구들은 말을 잘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친구는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친구들을 볼 때에 왜 저 친구들은 저런 불편한 몸을 입고 태어났을까? 혹은 부모님들이 그 친구들이 태어나기 전에 뭔가 잘못한 것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 예수님께서는 이런 친구들에게 특별하게 대하십니다. 주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장애가 있고 약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장애를 가진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맹인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그 맹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향해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맹인을 고치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더욱 깊이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맹인을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실 때에 보셨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니다. 랍비여, 요즘 현대 말로는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고통의 원인이 바로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슬픔과 부정적인 것들은 죄의 결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이유도 분명히 그 가족 중 누군가가 과거에 잘못을 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거죠? 하지만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상 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3절에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예수님이 자신이 바로 누구신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창조주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이 창조주이시기에 주님의 결정으로 바로 이 자리에서 맹인을 고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창조주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맹인으로 살던 그를 고쳐주시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의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문제보다도 그 사람의 문제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격려하듯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주님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그 말씀 후에 주님은 5절에서 자신이 바로 세상의 빛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빛이요 유일한 소망이신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의 자녀로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의로운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사탄이 여호와 하나님께 말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그에게서 빼앗아가면 그는 더 이상 주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그 후로 사탄은 욥의 좋은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아내, 자녀, 재산, 심지어 욥의 건강까지도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비록 그의 자녀들이 다 죽어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욥의 시련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전보다 몇 배의 더 큰 재산을 주었습니다. 더 많은 자녀들도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욥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도 삶에서 육체적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죄의 대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불청객처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쳐올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에게 혹시 내가 과거에 주님께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개인적인 죄로 눈이 보이지 않도록 태어난 것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맹인을 고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맹인을 사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시자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주님은 여러분의 어려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능력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합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을 축복의 변화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을 빛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22절에서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무서워함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 혹 메시아 왕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로마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자유를 줄 구원자를 찾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군사적인 힘이 있고 다윗 왕과 같은 능력 있게 보이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분의 모습을 보면 전혀 자기들과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자라난 배경을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은 목자의 아들 요셉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맹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 가운데에 그냥 일반 보통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맹인은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물어보는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그 맹인에게 6절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의 장면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땅을 만드셨고 진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에 주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없었습니다. 그런 맹인에게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은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없는 눈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실로암이라는 뜻은 보냄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맹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실로암에 갔습니다. 맹인은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더라면 실로암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주님이 그리스도로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왕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누가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우리들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으로 삶에 모시고 계십니까? 우리들은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물질, 자녀가 우리의 주인 노릇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되시며 여러분들의 삶의 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픔도 염려도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39절에 보시면 3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왔다는 뜻은 정죄하러 오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하러 오셨다는 뜻입니다.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셔서 구원하게 하시겠다는 의도이십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고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을 어려움에 처해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맹인과 그의 부모에게 누가 그를 고쳐주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맹인을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맹인은 출교당했습니다. 그런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셔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 질문 안에는 메시아인 나를 따르고 전적으로 의지하겠느냐라는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질문의 맹인은 주여 그가 누구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맹인은 아직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몰랐습니다. 단지 선지자,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너가 보고 있는 나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맹인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절을 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예수님께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으로 오실 것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로 주님이 세상의 빛이시요 그리스도이시요 심판주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힘들 때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혹은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에 자신의 삶을 한탄하십니까?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맹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만나 주셨습니다.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 자신을 믿고 따르도록 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또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주님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